누가복음 16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가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끔씩 그 차를 마시려고 할 때 티백 차가 있잖아요. 티백 차가 이제 상표라든가 박스나 이런 게 다 없어져 가지고 그냥 티백만 딱 있는 경우가 집에 가끔씩 있으시죠? 그럼 그거 무슨 차인지 아세요? 모르죠? 네, 무슨 차인지 몰라요. 상표나 이런 게 다 떨어져 가지고 무슨 차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하나요? 예, 뜨거운 물에 넣어봐야 돼요. 먹어보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뜨거운 물에 넣어봐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살아갈 때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상표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 뭐 십자가를 아예 들고 다니거나 그러면 모를까?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어떤 때 한다고요? 뜨거운 물에 넣어볼 때, 고난을 만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어려움만이 아니라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때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만일 녹차인지 홍차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차인지 모르는데 뜨거운 물에 넣어보면 선택의 갈림길에 아니면 고난의 길에 이때 넣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는지 거기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돈도 생각하고 사람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것도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뜨거운 시대가 와요. 고난의 시대가 오고 선택의 갈림길이 와요. 그러면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보통의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돈입니다. 그건 그 사람을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사람이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당연히 돈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그냥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갈등하면서 가요. 갈등하고 또 때로는 지고 때로는 이기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갈등도 안 해요. 당연히 돈이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 끝까지 죽어도 믿을 거야. 마음은 이러지만 뜨겁지 않을 때는 마음은 이러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갈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등을 하다가 또 때로는 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승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작은 승리들이 모여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뜨거운 시대에도 진짜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다 얻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 복을 풍성하게 얻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제의 본문과 연결되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주인을 속인 게 아니에요. 주인이 속아 넘어간 게 아니에요. 주인은 이 사람이 불의한 재물로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난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주인의 가치관은 뭐냐면, 너 잘했다, 지혜롭게 했구나, 너 그걸로 적어도 사람이라도 사귀었으니 너 잘했어 라고 알면서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말했듯이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돈으로라도, 불의한 행동으로라도, 불의한 뜻으로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돈의 힘을 무력화시켰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기가 가진 소유를 나눴다고 했거든요. 이건 돈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사랑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요즘에 저희 아버지가 아프신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막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거나 막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 뭐 그게 썩 막 내키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내켜지지 않아도 가요, 부르시면.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키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때로는 부담도 되고 그러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일차가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참 아름다운 예화 하나를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IMF 아시죠? 국제통화기금. 우리나라가 너무 국제통화를 많이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대인데,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시기 때 한 사람이 어떤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그 사람이 아주 어렵게 됐대요. 이렇게 어려운데 11조 내야 되나요?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그 예화를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안 내도 됩니다. 뭐 하나님이 세금쟁인가요? 하나님이 세금 계산원입니까? 11조가 세금입니까? 안 내도 됩니다. 그런 거 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분이 그러더래요. 11조 안 내면 우리 딸 지금 고3인데 학원 하나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뭐 딱딱 계산해가지고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안 내셔도 됩니다. 근데 한 번을 더 삐지셨대요. 네, 집사님, 딸은 왜 학원비를 보내세요? 어려운데. 우리 딸이잖아요. 그러죠. 하나님도 학원 하나만 보내주세요. 결국 끝까지 남는 건 딸이잖아요. 내가 죽어도 딸 학원비는 줘요. 왜요? 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딸보다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뒤처져도 돼요. 아버지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버지도 학원 하나 보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딸만큼 가까우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실은 육신의 아버지도 딸한테 후손위로 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연약하신 분만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이라서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만일 아버지 그래도 제가 효도해야 되니까 아버지 우리 은하 학원비 은선이 학원비인데 아버지 드려요. 오늘부터 은선이 은하 학원 끊었어요. 대학이나 갈란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잘했다. 아버지를 이렇게 섬겨야지. 그러실까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야, 나는 안 가져와도 돼. 나는 죽어도 돼. 뭐 일금하게 학원비 보내야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내가 드린 것보다 아버지가 2배, 3배를 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죠. 근데 금방은 안 주세요. 이제 그게 현실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육신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금방은 안 주세요.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 제가 아직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하면 그 하나님은 숭배의 대상이니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요, 아버지한테 효도하려고 손자 먹을 거 가져왔다면 화내시는 분이에요.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아버지도 학원 하나 보내드려. 그렇게. 그러면 아버지는 그 학원비 안 받으실 거라는 거죠. 그거 받는 할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할아버지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완벽하게 선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 못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선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불의한 면으로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그만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남는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불의한 재물로 때로는 정말 온당치 않은 재물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에 놓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도 숨겨진 복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고 결국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2가지 주제가 아무리 뜨거워도 결국 우리에게 남는 최종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